얼마 전에 금쪽이로 알려진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붉은 털 원숭이에 대한 애착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실험자가 어린 원숭이들을 어미와 분리시킨 후에 금속으로 만든 어미 모형과 천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만든 어미 모형을 각각 다른 위치에 두고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원숭이들은 먹이보다도 접촉의 편안함을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은 배고플 때만 먹이가 있는 차가운 어미 모형 쪽으로 갔다가 그 외의 시간은 부드러운 어미 모형 곁에서 지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단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으로만 온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삶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첫 장면으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명이나 역할이나 책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이 식물까지도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느낀다고 해요. 특히 우리에게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죠? 또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깁니까? 어떻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기가 쉽고, 그럴 때는 오히려 불안이 찾아옵니다. 특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고, 나아가서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 두려움 속에 가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구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럴 때 이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감정이죠. 또 누군가에게서 어떤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차별이죠. 편애입니다. 아들이기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분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유대인이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하고 모범적이 되어야 사랑받는다고 그럴 자격을 가진다고 여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하면 내일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내일 잘못하면 그 사랑이 떠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더는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사랑에 푹 잠기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심히 아플 때,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것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은 내가 가진 기대만큼 행동하는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의 출발점이 계산이 되면 사랑은 쉽게 메말라버려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엑셀 부부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마치 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계산식을 넣으면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의 역할을 딱 이렇게 수식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이 조건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류라는 답이 나옵니다. 반면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깨진 관계도 다시 살려냅니다. 상대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쁜 존재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충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조건 없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이 더해져 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습니다. 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내 기대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자격으로, 조건으로 사랑할 대상을 구분하면 복음의 가르침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복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거룩함은 사랑이 없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룩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의무로는, 책임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한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기뻐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기쁨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기쁨이 어떻게 생겨날까? 사랑하는 기쁨이란 게 뭘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눈물 나도록 기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딱 한 번 이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기뻤어요. 내 생에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자유예요. 내가 나의 자유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자유가 뭘까요?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하면 최대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 내가 내 의지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나의 자유를 최대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종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가장 먼저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숙제를 하는 셈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유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숙제입니까? 의무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리를 보시니 심히 좋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으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오늘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친절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 상처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시간, 내가 노력, 내가 힘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세상을 살립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기쁨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기도할 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단지 어떤 위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느끼면 그냥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가 전혀 추구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냥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밤마다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체력이 강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어려운 선택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선택들을 항상 하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흔들림이 있고 실패도 있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간밤에 밤새워 기도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이 사랑이 필요한데 저 사람도 좀 이것을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정죄하기보다 살리려 하고 끊어내기보다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결국 나에 의해서 세상에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상대를 이겨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덜 공격적이게 되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고 사랑받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거 못 줍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50원짜리 있는 사람은 50원짜리만 줄 수 있고 100원짜리 있는 사람은 100원짜리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과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나한테도 확인되게 하고 또 세상에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눈물 나도록 기쁜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